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 어려운 위험한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때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힘겨운 전쟁이고 많은 이런 영적 싸움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싸움들이 육신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죄와의 싸움,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세상과 또한 이런 육신의 싸움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이러한 상태들이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의 세대를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죠?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 마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가장 크게 대두되어지는 첫 번째 문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타락과 배교의 출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타락과 배교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3장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곧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에게로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타락과 배교의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 지나쳐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적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지만 더욱더 가속화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의 이 진리와 선에 대한 기준은 다 그냥 자기 사랑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속박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곧 자기 사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줬고 인간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에는 그들은 사랑에서도 이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이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또 나를 사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내 자신의 율법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지,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사실은 말세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주 원인은 자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서, 위험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5절에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이런 자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 가는 그 길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회개예요. 자, 사랑의 회복.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 너의 마음을 죄에서, 세상에서 돌이키라. 너의 생각을 바꾸라. 너의 방향을 바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뭐예요? 바로 2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보면요, 처음에 지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신전처럼 지어졌어요. 마치 이교도 신전처럼.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가면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회파되어져 있는 모습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주님을 거부해서 완전히 돌 위에도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려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도요, 지금은 자취와 흔적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등잔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 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2장 4절에서 주님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망할 것이, 제일 먼저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조금 있나니 이는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화근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조금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오고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결과들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곧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2장 5절에서 뭐라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처음에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물건을 잃어버려서 이 소중한 물건인데, 이 소중한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생각하겠죠.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더라?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잃어버렸던 시점이나 장소들이 몇 가지 떠올라요. 그 중에서 순서가 딱 뒤바뀌었는데 또 생각합니다. 언제쯤이었지? 계속 추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절대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평생에 지갑을 딱 한 번 잃어버렸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지갑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집에서는 뭐 좀 몇 군데 놔둬서 잃어버린 점, 바깥에서는 한 번도 지갑을 평생에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잊어버렸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식당에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아요. 가격까지 지불했는데. 그 가격까지 지불했다는 것은 제가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경찰서 그 물건을 잃어버린 그 곳에 신고를 했어요. 분실 신고 센터에 신고를 했다가 보니까 안에 현금은 다 사라지고 신용카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신용카드하고 지갑만 날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모든 걸 다, 그 전에 이미 일주일이나 넘었기 때문에 신고를 다 해서 취소를 시켜놔서 다시 모든 걸 다시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잃어버리는가를 가만히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딱 그때 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장소들 가서 처음에는 찾기 위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찾았죠. 나중에는 분실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왔는데 현금은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뭐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렇죠? 그 시점과 장소를 기억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되돌아갔어요. 어디서 잃어버린 장소를 전화도 하고 되돌아가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발단이 어디서 있었는지를, 그렇죠? 발단이 언제인지 어디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어요. 내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은 열심도 없어요. 마음도 여러 가지 육신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한번 봅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해결을 봐야 되는데, 자, 단추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옷을 입는데 단추가, 옛날에는 단추 와이셔츠를 급하다 보면 와이셔츠 단추가 잘못 깨매지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단추를 딱딱 닫는데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만 한다는 거예요. 다 풀어서 첫 단추부터 다시 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이 왜 이렇게 삐걱거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또한 사랑도 없어지고 그냥 냉랭하고 마음이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마음에 어떤 열정이나 뜨거움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억하면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잘못한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럽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티격태격 합니다. 티격태격 하는데 자꾸 그냥 그 상황이 힘들고 서로 티격태격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안 좋으니까 남자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아내들한테 그냥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럼 아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해요. 근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고 잘못했다는 걸 사과를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면서 지금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느냐, 이 사태를 무마시키려 하느냐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내들이 그때가 더 화가 나요. 잘못한 거 구체적으로 잘못했으면 구체적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한 문제를 추적해서 원인에 대해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지 않냐고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거기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첫 단추가 안 맞는데 마지막이 제대로 꿰일 수가 있겠나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지금까지 한 거 무조건 뭉뚱거려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전에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냥 나가려고 그런다. 원인이 잘못되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보가 가능한 겁니까? 갈수록 더 일이 꼬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뭐라고 그러죠? 처음 행위를 하라. 첫 단추를 다시부터 매라 이 말이에요. 잘. 처음 행위를 하라. 그래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등잔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옮겨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게 돼요. 그 말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줄 수 없게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폐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내가 처음에 구원받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까? 근데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건조하고, 메마르고, 냉랭하고, 뜨거움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코에 낀 것처럼 그냥 끌려오는 그런 종교적인 형태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믿음의 생활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경도 초월한다 그래요.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을 결합시키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극복해요.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물으셨어요.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바로 이것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물으셨어요. 주님은 이것들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는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두 번이나 물으면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물었는데 또 주님이 또 세 번째 묻는 거예요.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회복하고 쓰임 받으려면 이 사랑이 확인이 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이 또 세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근심했다 그래요. 자기가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진짜 모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짜 진심으로 진정 깊이 있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고백했는데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근심할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적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여러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가까이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고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직분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말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위 지파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막의 일을 맡기 전에 그들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신의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딸 디나 있죠. 자기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게 돼서 그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원수를 갖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곧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그들을 죽여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 레위인들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그때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숭배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그들이 숭배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추궁하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나에게 다 마시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자원자를 모집했는데 누가 나왔었냐면 레위 지파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치기 전에 그 잔혹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하나님에 향한 열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저주를 내렸던 그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섬기는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백성들에게서 악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았던 레위인들을 다시 등용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전에 저주받았던 레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심, 이걸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2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요 제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는 뭐 제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성도님들 요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것까지만 내가 순종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정말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면 국경도 초월하고 그렇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그 장애물 뛰어넘고 결혼에 골인 하는데 그렇죠? 목숨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붙들려고 목숨까지 내놓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 지키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 못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런 걸 그렇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죽어도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순종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못 한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놓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하셨어요. 진짜 죽어봐야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면 그냥 순종하세요. 단순한 마음으로. 그게 왜 그렇게 어렵나요? 단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마음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안 돼요, 자기에게는. 그냥 내가 좀 마음에 들고 감동이 오는 부분은 지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 여러분, 큰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을 죽였더라도 나는 살아남으려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혼을 사랑하는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어요. 다윗을 얼마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것까지는 하겠는데 이 이후로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라고 하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우리가 말할 때 말의 어감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라 해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 정말 참 힘들다 하는 분인데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어감 차이가 있죠? 안 되는 거는 내가 불가한 거고요. 불가능한 걸 이야기한 거고, 안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모든 인간의 타락의 시작 어디서 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유념할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해야지 무조건.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용서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에 의해서 용서는요, 회개를 근거로 합니다. 사랑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화해를 전제로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야, 그냥 용서해. 그냥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화해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용서가 가능한 거지.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셨어요?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전제되어지지 않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셨나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매일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성경적인 아닌 이런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라고요?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여러분,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과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용서하시라고. 목사님이라고 무조건 용서가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절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지. 잘못했다고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를 안 구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심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잃어버리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요, 입술만의 고백이 되기 쉬워요. 아까 뭐래?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어요. 행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가 돈을 훔쳤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갚는 것까지 그 사람이 그것까지 내가 안 받겠다 하면, 그렇죠? 더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돈을 갚을 의향이 없으면서 용서해달라?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삭개오가 그랬나요? 아니면 삭개오는 다 모든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값을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이상을 지불해서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잘못 실족시켰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주놓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 성경적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이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은 우리 주님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일단 그 용서가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이 진정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 진정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모든 게 용서되었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기독교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만 아는 진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되거나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서 자기 사랑으로 갔기 때문이다. 거기 모든 타락의 원인이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관련해서 잘못 오인되어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